사무엘상 18장에서 20장 여러분들이 다 읽어오셨으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다윗의 등장에 대해서 묵상하였죠. 다윗은 사울과 아주 대조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울은 늘 자신이 없었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그리고 중요했던 것이 사람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보이는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중요시 여기며 살았던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가 누군지를 알려줘야지만 자기가 누군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위대하다 그러면 내가 위대해지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나를 초라하게 여기면 내가 초라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찾으려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무지함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죠.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의 정체성이 없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그 인정을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이것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다윗은 거기에 대조적인 인물이었다. 그 시작부터 얘기를 하기를 다윗은 인정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다. 아버지도 인정을 안 했고 형 엘리압도 인정을 안 했고 그 다른 어느 누구도 다윗의 능력을 인정을 안 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앞으로 어떻게 될 사람인가 하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든 안 해주든 그것이 다윗에겐 중요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개의치 않았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개의치 않았던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 자기 속에 내적인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내적인 자신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내가 누구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없는지 정확히 자기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골리앗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갖지 않았던 것이 그저 종교적인 어떤 뭐라 그럴까요, 하나의 겉으로 보이는 그런 종교심으로 그랬던 것이 아니라 골리앗을 이렇게 딱 보면서 내가 이 사람을 이길 수 있느냐 이길 수 없느냐를 정확히 알았어요. 다윗은 싸우기도 전에 벌써 이 골리앗을 자기가 때려 누울 수 있다라고 하는 내적인 자신감이 있었던 것은 왜 그런가 하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곰도 때려잡고 사자도 때려잡았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골리앗 정도는 내가 이겨나갈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적인 자신감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실력이 뒤받쳐줘야지 자신감만 있어갖고 그냥 허영에 불과해요. 자신감만 있으면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으려면 그 밑바닥에 실력이 갖춰져서 받쳐주고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실력은 있는데 자신감이 없어요. 그래서 잘 못해요. 어떤 사람은 자신감만 있는데 실력이 없어요. 근데 두 가지가 다 겸비되어야 되는데 이 다윗은 두 가지를 다 겸비하고 있었다. 자신감도 있었고 실력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도 있고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또 사자가 막 오고 곰이 왔을 때 웬만한 목자들이면 도망갈 텐데 도망가지 않고 그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자와 싸우고 곰과 싸우고 하는 그런 선한 목자의 모습, 용기, 그렇지만 또한 선한 목자의 그런
양을 아끼는 마음, 정말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 그러니까 내가 목자로서 내가 도망갈 수가 없다. 목자로서 양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 일에 대한 책임감 뿐만 아니라 그 양을 정말로 돌보고 케어하고 아끼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다윗은 모든 걸 다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있었지, 자신감도 있었지, 능력도 있었지, 실력도 있었지, 사람들을 갖다 돌보는, 결국에는 그 사람이 목자가 되죠.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죠. 예. 지금 어렸을 때는 양을 치는 목자였지만 나중에는 사람들을 치는 그런 목자가 되죠. 모든 면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런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는 그 중심이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이 모든 것을 다 갖췄는데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이 왜 문제가 됐는가 하면, 이것이 사울의 자격지심을 건드렸어요. 사울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격지심이 심한 사람하고 같이 있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늘 문제가 돼요. 근데 이게 사울의 자격지심을 건드리는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제일 중요한 사울에게는 이 다윗과 같은 사람이 치명적인 타격을 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작은 이것이었습니다. 5절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예. 어떻게 보면 이 문장만 보면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말이죠.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장으로 삼았더니 모든 백성이 다 합당히 여겼고 모든 군인들이, 사울의 신하들도 좋게 여겼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보낸 보낸 사람이 일을 잘하니까 기뻐해야 될 텐데, 이것이 사울에게는 오히려 치명적인 문제가 되었어요. 그 사람을 보내서 잘했다라고 하는 것이 치명적인 문제가 됐어요. 그 치명적인 것이 그 다음에 여인들이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노래한 그 노래가 치명적으로 사울의 마음을 건드리는데, 여인들이 노래한 게 이거예요.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예, 이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사울이 주목하기 시작했다라고 사무엘서 기자는 말하는데요. 보면은 8절 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예, 이것이 문제예요. 주목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살펴보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신경을 쓰게 되었다. 다윗이 하는 일에 신경을 쓰게 되었다. 이 다윗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것까지는 어떻게 보면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뭐 당연한 인간의 모습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비교를 하잖아요. 누가 나보다 더 잘하면은 질투가 나죠. 시기가 나죠. 사람들이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인정해주고 그래서 거기다 실력도 없는데 그러면 더 화가 나죠. 물론 실력이 있어서 그래도 좀 화가 날 텐데, 실력이 없는데도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그러면 속에서 불이 나죠. 그거에 뭐 당연한 인간의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늘 우리는 비교 의식을 갖고 그리고 상대방이 잘하면은 상대적으로 내가 초라해지는 거예요. 상대방이 커지면 상대적으로 내가 초라해지는 그런 것은 어떻게 본다. 그래서 이웃 사촌이 땅을 사면은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한국말에 있잖아요. 이웃 사촌이 땅을 사고 잘 나가면은 내가 굉장히 배가 아픈 거예요. 예? 이웃 예. 사촌이 하여간 누구 사촌이든 이웃 사촌이든 누가 사면은 기분 나쁜 거예요. 예, 그 배가 아프다라. 근데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말을 하는데 이 말이 문제입니다.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이 나라를 잡아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 즉 비약해서 그 상황을 판단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문제예요. 비약해서 벌써 사울의 정신적인 문제가 조금씩 드러납니다. 과장을 하는 거예요. 작은 일을 갖다 크게 과장해서 비약을 해서 지금 다윗이 나라를 삼켜 먹으려고 한다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뭔가 하면 바로 그게 페라노이아예요. 페라노이드. 신경병이죠. 병리적인 의심이에요. 심각한 걱정이나 두려움으로 자신이 주변으로부터 피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병리적인 의심. 지금 사울 속에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얘기를 안 했어요. 지금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다윗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사울의 머릿속에서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사울의 머릿속에서 모든 이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막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문제를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사울이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기분 나쁠 수는 있지만 그게 그 정도가 아니라 이걸 극대화시켜서 모든 것에 민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상 여인들이요, 이 노래를 한 것은요, 꼭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서 한 노래만은 아니에요. 전쟁에서 이기고 온 사울과 다윗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서 뛰놀면서 춤추면서 이 노래를 한 거예요. 여기서 천천히요 만만이라라고 하는 표현은요, 꼭 비교해서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이 만만을 했다라고 하는 뜻보다는 천천히요 만만이라는 것은 그냥 많은 사람들을 이겼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이겼다. 그게 그냥 그들의 표현 방법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표현 방법이. 근데 하필 천천을 갖다가 다윗에다 붙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사울에게 천천을 붙이고 다윗에게 만만을 붙인 게 이게 문제지만 사실 이 시편 91편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러니까 이건 많은 사람들이 엎드러진다는 것이 것이지 꼭 왼쪽에서 1000명이 엎드러지고 오른쪽에서 10,000명, 오른쪽에서 더 많은 사람 10배나 되는 사람들이 넘어졌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냥 왼쪽, 오른쪽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졌다라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데 왼쪽에서 1000명이요,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엎드러졌으나 어떤 재앙도 나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한 군데 더 보면 미가서 6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천천만만이라는 뜻이 무슨 숫양이 덜 중요하고
기름이 더 중요해서 기름한테는 만만이라고 그러고 숫양에게는 천천이라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게 기름이든 양이든 수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하더라도 나의 죄가 씻어지겠느냐 하는 뜻으로 얘기를 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여인들이 노래했던 것은 사울과 다윗이 돌아올 때 사울을 먼저 얘기를 해야 되니까 사울에게 천천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다윗에게 만만이라고 하는 것을 붙여서 사울 만만 다윗 해서 이렇게 수많은 적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것인데 사울이 듣기에는 그게 불편했던 거예요. 예.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다윗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왔던 것은 다윗을 환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환영하기 위한 거예요? 사울을 환영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보면은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예, 여기 보면 다윗은 나오지도 않아요. 왕 사울과 다윗을 환영하는 데가 아니라 그냥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왔던 것은 사울을 환영하기 위해서 나온 것인데 사울은 모든 것을 과장해서 worst scenario를 만들어냅니다. 사울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울의 마음속에 벌써 질투와 시기가 불같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게 사울의 문제예요. 물론 여인들이 지혜롭게 그걸 바꿔서 얘기를 했으면 또 낫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벌써 사울 속에 질투와 시기가 불같이 일어나고 있었다. 이 시기와 질투가 불같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벌써 사울이 불안정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사울이 불안정하구나. 뭔가 편하지가 않구나. 마음에 피스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늘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그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이 머릿속에서 이 페라노이아가 이게 진행이 됐어요. 내적인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병적인 것으로 가게 되면 참 심각해요. 길거리 가는데 저 사람이 왜 나를 이렇게 쳐다보지? 저 사람은 그냥 쳐다봤을 텐데 이 사람은 나를 이렇게 우습게 보나? 왜 나를 이렇게 쳐다보지? 이런 한국에 있을 때 저희 식모 누나가 있었는데 저희 집에 한번 도둑이 들었어요. 도둑이 들었는데 그 다음날 식모 누나가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도둑이 그 냄비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빵꾸가 뻥뻥뻥 이렇게 나 있어요. 그 젓가락으로. 도둑이 와서 이거 다 하고 갔다는 거예요. 이 도둑이 뭐 할 일이 없어갖고 거기 앉아갖고 그 냄비 뚜껑을 갖다가 빵꾸 내고 돌아갔을까요? 벌써 페라노이아가 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참 불행하게도 나중에 자살했어요. 불쌍한. 이 심각한 문제예요. 질투와 시기심에 붙잡혀 있으면 삶이 참 어려워집니다. 진짜 살리에리가 모차르트에 대해서 그런 자격지심을 갖고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살리에리라고 하는 작곡자, 그 사람도 유명한 작곡자인데 그 살리에리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모차르트에 대해서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1984년에 만든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를 보면은 살리에리가 같이 모차르트에 동시에 그 작곡자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모차르트에게 너무나 많은 기프트를 주셨으니까 늘 마음속에 저렇게 방탕한 모차르트에게 어떻게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런 선물을 줬는지 그러면서 신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막 저주를 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 당신을 더 이상 믿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하려는 것이 그 못자들을 막 멸망시키려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영화는 하여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질투, 시기 무서운 거죠. 사울도 날이 갈수록 다윗에 대한 자격지심이 심해져 가는데 사무엘서 기자는 그 사울의 두려움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서 다윗과 함께 있기 때문에 사울이 그를 두려워했다. 즉 사울의 마음속에는 여호와의 임재가 없었어요. 여호와를 느끼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자기와 함께 있지 않고 다윗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는 느꼈어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느끼면서 사는 것이요, 참 힘들어요. 근데 삶이 어려울 때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삶이 막 힘들고 모든 것이 제대로 풀리지 않고 어렵고 문제가 나고 더 꼬이고 막 이럴 때는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셨는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확 들어요. 삶이 확 어려울 때는. 그래서 욥도 그런 걸 느꼈죠. 그래서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예, 욥이 하도 고통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앞을 봐도 하나님이 없고 뒤를 봐도 하나님이 없고 오른쪽을 봐도 왼쪽을 봐도 하나님이 없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그 고통이 주는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그 결과예요. 그 고통이 극심할 때 일어나는 결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고통이 심해지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을 때로는 느낍니다. 욥도 그것을 느꼈어요. 하나님이 어디에 봐도 안 계시구나 하고 느꼈는데 욥은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그것을 극복하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예, 여기서 깨달은 거예요. 욥은 금세 하나님이 없는 것을 느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단련을 받은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서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상적인,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금세 그것이 신앙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순금같이 나오게 할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것으로 돌아가는데 거기서 돌아오지 못하는 게 문제죠. 예. 근데 불행하게도 사울은 거기서 돌아오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면서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했습니다. 늘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런 느낌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아무리 삶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만 깨달으면은 이겨나갈 수 있어요. 어떤 고통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어떤 것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늘 묵상해야 된다.
하나님의 임재를 늘 묵상을 해야 돼요. 하나님 임재의 의식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브라더 로렌스라고 하는 사람이 조그만 책을 하나 쓰는데 Practice of God's Presence, 하나님의 임재의 훈련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런 것처럼 이 브라더 로렌스라고 하는 사람이 썼는데 여러분들이 늘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임재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것보다 그것을 늘 감사하면서 늘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그걸 연습을 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 훈련을 내 속에서 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 중에 제일 중요한 기도가 아닐까. 우선 그것이 제대로 된 다음에 그 다음에 intercessory prayer, 중보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느끼지 못하고 하는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어두운 생각이 우리 속에 몰려 들어오기 시작해요. 부정적인 생각이 몰려 들어오고, 그리고 악한 생각이 몰려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 영혼을 채우기 시작하고 그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느끼지 못할 때 이런 생각들이 쭉 스며들어요. 우리 속에. 그러면서 우리 영혼이 어두워지고 악해지고 그리고 불안해지고 하는,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바오사도께서 얘기한 것처럼 늘 좋은 것을 생각하라 그러셨는데 그 좋은 것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면서부터 악한 생각, 불안한 생각, 어두운 생각, 이런 것들로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잠도 못 자죠? 늘 불안하죠? 앵자이티 어택이 오죠? 디프레시 되죠?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몰려오니까 마음이 편안해질 수가 없는데, 참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내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내 생각이라는 게 내가 주장이 안 되거든요. 생각은 몰려오는 것이지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싶다 해서 그 생각이 안 되거든요. 가만히 있다 보면 막 생각이 몰려 들어오는데 그 생각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런데 그래서 훈련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훈련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런 부정적인 생각, 악한 생각, 어두운 생각, 이런 것들을 물려뜨릴 수 있는 생각에 강함이 생긴다. 이 몸이 강해지는 것처럼 생각에 강함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조금씩 자기 자신을 잃어가기 시작해요. 도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이 없으니까 이 사울 속에 이 악한 영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어두운 영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미움의 영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폭력의 영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없이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걸어다니면서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정신없이 막 떠들어대요. 그러니까 하나의 이제 정신이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을 갖다 자기 자신을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사울의 모습, 부정적인 생각이 그를 완전히 사로잡고 그 사람 완전히 희생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의 희생자. 두려움이 미움을 낳고 미움이 폭력을 낳습니다.
사울의 미움이 이 폭력으로 표출이 되는 거예요. 미움은 온갖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 속에 만들어냅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과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에게 미워해야 할 모든 이유가 그 사람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미움은 우리 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그 부정적인 생각이 좋은 생각, 건강한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몰아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수마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미움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말이죠. 원수마저 사랑하라는 건 원수는 당연히 미워해야 할 적이죠. 그런데 원수마저 사랑하라는 건 미움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마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으로 우리가 채워져 있을 때는 이 세상의 도전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쓰러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어느 것도 우리를 망가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미움이 들 자리가 없고 싸워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 이거죠. 이런 생각이 바울의 의식 속에 있었어요. 이런 생각이. 바울의 그 편지를 보면요. 바울의 의식 속에는 바로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걸 로마서를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서부터.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걸 자세히 보면 바울의 의식 세계를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의 의식의 흐름. 그 의식의 흐름 속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신다. 하나님 내 편이시다. 라고 하는 그것이 그의 의식 속에는 아주 강하게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게 네. 그러니까 이 의식 속에 이것이 박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의식 속에 박혀 있기 때문에 누가 나를 고발할 것인가? 이 세상에 어느 것이 나를 정죄할 것인가? 이 세상에 어느 것이 나를 무너뜨릴 것인가? 아무도 그것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의식 속에 있었고 이것이 바로 다윗의 의식 속에 있었어요. 다윗의 의식 속에. 같은 의식의 흐름이에요. 다윗의 의식의 흐름과 바울의 의식의 흐름은 같은 의식의 흐름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골리앗을 이기지 못할까? 골리앗이 나를 정죄하고 나를 무너뜨릴 수 있겠는가? 절대로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다윗의 의식 속에 있었던 것처럼 바로 사울의 의식 속에 있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느꼈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위해서 간구하세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겨나가지 못할 때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구하시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서 기도할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세요. 이런 의식을 갖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삶의 어려움을. 근데 불행하게도 사울은 그것을 느끼지 못했어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안했던 것이죠. 그 불안한 틈새를 통해서 미움이 들어오게 된 것이고, 그 미움이 그를 사로잡았던 것이고, 그 미움이 사울의 영혼을 망가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의식 흐름 속에서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내 편에 계시다, 막 이 얘기를 쭉 하면서 그 의식의 흐름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가 하면 마지막으로 8장 끝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 그 의식의 흐름이 어디로 가는 거야? 끝에는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사랑. 미움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고 이 모든 것이 이 의식의 흐름이 쭉 가다가 끝에 도착하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 근데 바울은 사울은 이 의식의 흐름이 어디로 끝났어요? 미움으로 끝났어요. 미움에 도착하게 되고 그 미움이 폭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지금 사랑으로 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니까 그 다음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폐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능력이 없어지면 폐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런 사울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우리 읽는 사람만 알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 알아요? 다윗이 알고 있어요. 다윗은 사울이 막 망가지는 모습을 보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 지금 망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보고 있는데 아무 기도 말하잖아요. 다윗이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해요. 혼자 속으로 삭히고 있어요. 사울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그냥 속으로 삭히고 있어요. 패시브한 다윗을 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더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예. 누구에게도 얘기를 했다면은 가서 싸우기라도 할 텐데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다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그런 다윗을 보면서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이 막 사울을 두렵게 만들었어요. 다윗은 끝까지 그래요. 끝까지. 우리가 나중에 또 보겠지만 끝까지 사울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지켜나가는, 인테그리티를 지켜나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굉장한 인물이에요. 예,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입도 무겁고 모든 것이 물론 실수를 나중에 하게 되지만 대단한 인물이다. 보통 사람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기서 우리 찬양 같이 하나. 자, 이 사울이요, 다윗을 처음에는 몰래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그 인시던트는 다윗하고 사울에게만 일어났던 일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프라이빗. 그런데 이제 사울이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다윗을 천부장으로 삼는다. 천부장이가 1000명의 리더로 천부장으로 이렇게 딱 삼는데 왜 천부장으로 삼았을까? 다윗을 그렇게 미워하는데 왜 천부장으로 삼았을까? 라고 하는 그것은 사울의 정치적인 계략이었어요. 즉 나가서 싸우다가 블레셋 사람이 죽여주기를 바라는 거죠.
자기 손으로 죽이기보다는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천부장으로 보내서 아니면 블레셋 사람들이 죽일 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그 중책을 맡다 보면 경험도 없고 한 다윗을 그렇게 중책에 맡겨놓으면 사람들에게 혹시 욕을 먹지 않을까, 실수를 하지 않을까, 그랬으면 하는 마음으로 천부장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 일이 일어나요.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예, 다윗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또 좀 잘못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다윗이 가서 더 일을 잘하니까 사람들이 더 다윗을 좋아하고 이제는 막 사람들에게 알려진 거예요. 천부장까지 됐으니까.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을 갖다 깔아내리려고 그랬는데 내리지 못하고 더 높여준 결과밖에 안 생겨요. 그러니까 사울이 혼자 있다 무슨 계획을 하는가 하면 자기 사위로 삼으려고 그래요. 근데 예뻐서 자기 사위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 사위로 삼는 것은 하나의 미끼였어요. 미끼로 사위로 삼아서 그 블레셋 사람이 그를 죽이게끔. 그래서 그 조건을 내미는데 무슨 조건을 내미는가 하면 포피 100개를 갖다가 가져와라. 포피라고 하는 것은 이 할례 받을 때 남자 성기의 그 껍데기예요. 그거를 갖다 100개를 가져와라. 그러면 죽여야지만 100개를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0개를 가져와라 하는 미끼로 던지고 그리고 자기 딸을 주겠다고 얘기를 하죠. 그 이제 맨 처음에는 사실 딸이 둘이 있잖아요. 메랍하고 미갈 둘이 있는데 맨 처음에 딸에게는 뭐라는가 하면 너는 열심히 블레셋 사랑하고 싸우라. 그럼 내 딸을 주겠다. 사위로 삼으면 내 딸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그래서 근데 다윗이 가갖고 열심히 싸웠어요. 근데 돌아왔는데 딸을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실상 딸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 벌써 약속을 했어요? 골리앗을 죽일 때 벌써 약속했었던 거예요. 누구든지 골리앗을 죽이면 내 딸을 주고 그 사람의 아버지에게는 내가 텍스를 안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벌써 했단 말이죠. 한번 볼까요?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예, 실제로 다윗이 얘기했는지, 사울이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사람들의 소문이 그랬는지, 하여간 그게 소문이었어요. 다윗이 계속 가서 물어봤거든요. 이 골리앗을 죽이면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대답해 주는 것이 이거였어요. 그 왕이 너에게 많은 재물을 줄 것이고, 딸을 줄 것이고, 너의 아버지의 세금을 면제하여 줄 것이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주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은 또 블레셋 사람하고 가서 열심히 싸우면은 딸을 주겠다라는데 마지막에 열심히 싸우고 와서 봤는데 딸을 메랍을 딴 사람한테 결혼을 시켜 버리는 거예요. 사울이.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말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다윗은 아주 조용합니다. 무슨 불평 한마디 안 해요. 맨 처음에 딸을 주겠다 할 때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난 아무것도 없는데 불쌍한 사람인데 내가 무슨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될 것이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뭐 그렇게 한다니까 열심히 가서 싸웠는데 오니까 아무것도 안 주는 거예요. 메랍을 딴 사람한테 결혼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은 조용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와갖고는 그 미갈이 좋아한다는 걸 알고 내가 그다음 딸을 줄 테니까 너 가서 포피 100개를 가져와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한번 속았는데 다윗이
속았는데 그냥 또 다윗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예. 그러니까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 당신의 딸을 내가 가질 수 있어요. 옛날에는 그 결혼하려면 그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참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돈을 주고 이렇게 사와야 되는 그런 건데 그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속았는데도 사울에게 속았는데도 다윗은 똑같은 굉장히 겸손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겸손은 비굴에서 나오는 겸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신감에서 나오는 겸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감이 있어야 자기 처지를,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울은 또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포피를 100개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몇 개를 가져왔어요? 200개를 가져왔어요. 다윗이 잘 싸워갖고 포피를 200개 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죠. 29절에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예, 여기서 그 사무엘서 기자는 더욱 두려워하게 아니라 더욱 두려워하여. 이건 스펠링 미스테이크 아니에요. 더욱 두려워하여 이제는 평생의 적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다윗은 점점 더 강해져요. 그거 좀 읽어주세요.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느니라. 예, 다윗의 명성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울의 두려움과 미움은 점점 더 강해지고 다윗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울은 더 깊이 떨어져요. 저 구렁텅이로 빠지게 됩니다. 하도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니까 옆에서 요나단이 그걸 다 지켜보는데 아니 도대체 우리 아버지가 왜 이러지? 아니 다윗이 뭘 잘못했다고 우리 아버지가 쟤를 저렇게 죽이지 못해서 난린가?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시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아우 너무 시원해요. 예, 너무 시원하게 그냥 자기 아들이 그냥 요나단이 이 얘기를 다윗은 이런 말을 한마디도 안 해요. 근데 어느 누구도 다윗을 변호해서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요나단이 그냥 탁 나타나고 자기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에게 이 말을 해요. 그랬더니 사울이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절대로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그러면서 몇 년이 흘러가요. 문제가 나지가 않았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윗은 계속해서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도 다윗은 다윗을 해하지 않았고 몇 년이 지나가요. 그 성경에 이렇게 몇 년이라고 얘기 안 나왔는데 몇 년이 지나가요. 지나가는데 또 하루는 그냥 악령이 사로잡혀서 다윗을 창으로 박으려고 하죠. 그때에 이제 다윗은 더 이상 사울 곁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누구의 도움으로 도망가는가 하면 미갈의 딸인 사울의 딸인 미갈의 도움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어디로 도망가죠? 예, 창을 넘어서 가는데 어느 지역으로 도망을 가죠? 라마로 도망을 가요. 라마에 누가 있습니까? 사무엘 고향이에요. 사무엘에 있는 라마로 도망갑니다. 거기 가서야 이제 다윗은 사무엘은 자기를
기름 부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야 다윗은 자기 속사정을 다 얘기해요. 아무 얘기도 얘기하지 못하고 있다가 사무엘에게 가서 자기의 속사정을 다 얘기를 하는데 사무엘은 듣고만 있어요. 아무 대답을 안 합니다. 아마 사무엘은 벌써 알았을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사무엘은 다 알고 있었거든요. 들으면서 아무 얘기도 안 하는데 그 이유는 이것은 네가 견뎌야 할 몫이다. 이건 네가 지켜나갈 몫이고 너밖에 이겨나갈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울 밑에서 아주 호되게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갖다 훈련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해줍니다. 다윗이 맞다 틀리다 아무 말도 안 해주는데 그렇지만 뭘 합니까? 다윗을 보호합니다. 다윗이 라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사울이 군대를 보내죠. 그리고 잡으러 오는데 군대로 오는데 어떻게 됩니까? 군대를 막 보내서 지금 라마로 와갖고 군대들이 다윗을 잡으러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예? 읽어왔으면 다 아실 텐데. 예? 예? 그 나요시라고 하는 곳에 있었는데 이 나요시라고 하는 곳이 뭔가 하면 나요스는 캠프란 뜻이에요. 라마에 있는 캠프. 라마에 있는 캠프. 그게 어떤 거면 그 선지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겠죠. 어떻게 보면 수도원 같은 데예요. 그 라마에 있는 수도원이라고 보면 돼요. 라마 나요시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 그 수도원에 이렇게 거기 선지자들이 다 예언을 하고 거기에 있는 그곳에 이제 사울의 군대들이 쫙 올라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다 예언을 하는 거예요. 군인들이 갑자기 예언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갖고 군인들이 예언을 하는. 두 번째 또 보내요. 그때 두 번째 간 군인들 또 예언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군대를 또 보냅니다. 세 번째도 갔더니 올라가지 못하고 다 예언을.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다윗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잡아오지를 못해요. 다윗을. 예언을 하고 끝나요. 그랬더니 사울이 그 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가서 잡으러 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사울도 예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울도 예언을 하면서 옷을 다 벗어요. 옷을 빨개 벗고 그냥 누워 있어요. 그 옷을 벗었다라는 건 우리 한국말로 하잖아요. 내가 너 옷 벗긴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직책에서 쫓아내겠다는 뜻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벌써 거기서 사울은 왕의 직을 뺏긴 거예요. 박탈당한 거예요. 그 옷을 벗고 있었다라고 하는 건 그냥 옷만 벗고 있었던 것이 완전히 왕으로서의 모든 것을 다 박탈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참 불행한 얘기인데 이 모든 일에 말이에요. 누가 다윗의 편에 들어오게 되는가 하면은 요나단이 다윗의 편에 들어오게 돼요. 어떻게 보면요, 그 상황에서 제일 다윗을 미워해야 할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단이에요. 왜냐하면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니까 사울의 왕위를 물려받을 사람이에요. 자기가 이제 곧 왕이 될 사람인데 다윗이 그렇게 중간에 걸림돌이 되니까 다윗을 제거해야 될 사람은 사실 요나단이 다윗을 제거해야. 요나단 형이에요. 나이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했던 사람인데 그 요나단이 다윗을 죽여야 되고 없애버려야 되는데 오히려 요나단이
그 다윗을 도와줍니다. 왜냐하면 사울도 사실 다윗을 그렇게 미워했던 것이 자기 자신의 왕권도 있지만 자기 아들의 왕위가 위협받으니까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예, 요나단이 이걸 해야 되는데 이새의 아들 그게 다윗이에요. 다윗이 있는 한 너는 왕이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성경을 보면요, 어떻게 보면 요나단이 다윗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는 더 훌륭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 쓰시는 건 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니까. 근데 더 훌륭해요. 보면 여기서 얘기하는 건 사울은 미움으로 가득 찬 사람이라면은 요나단은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어요. 그 맨 처음에 보면은 18장에 나올 때 처음 요나단이 다윗을 만난 그 처음에 한 말이 이 말이에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어요.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이 너무 깊어서요, 그 요나단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줍니다. 군복, 칼, 창, 활 다 그게 3절 4절에 나와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여기서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주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왕위를 물려주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돼야 되는데 자기의 왕자리를 포기하고 다윗에게 물려주었다. 요나단 자기 아버지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사울은 요나단이 왕이 되는데 다윗이 걸림돌이 되는 것이 두려웠는데 요나단은 벌써 그의 마음속에 이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된다. 자신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요나단은 힘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몇 장 전에 우리가 봤잖아요. 아버지 이스라엘 군대들이 아무것도 못할 때 요나단이 몇 명 데리고, 10명 정도 되나? 몇 명 데리고 가서 싸워가고 이기고 나가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전체가 들어가서 이겼어요. 그 정도로 요나단도 싸움을 잘했고 용기가 있었던 사람인데, 요나단의 말을 여러분들 성경을 쭉 읽으면서 요나단의 말을 다 들어보세요. 늘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늘 하나님 얘기를 해요. 다윗이 막 화가 나서 하나님 얘기 하나도 안 할 때 요나단은 하나님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을 위로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럴 때 막 화가 나서 하나님 얘기 하나도 안 하는데 요나단은 다윗을 달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웠던 그런 요나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20장 17절에 보면은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를 사랑했다. 이 사랑이 있으니까 눈이 열렸던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랑장에서 쭉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갑자기 눈이 열리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쭉 얘기하다가 거기서 눈이 열리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 사랑에 대해서 한참 얘기를 하다가 울리는 꽹과리가 갖고 막 얘기하다 나중에 바울은 얘기하는 것이 사랑이 있으면 눈이 열리고 모든 것을 제대로 볼 것이다.
지금은 거울로 희미하게 보는 것 같지만 사랑이 온전해지면 모든 것을 정확하게 보고 내가 알 것이다. 요나단은 처음부터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새 시대를 열어나갈 왕은 자기가 아니라 다윗이 새 시대를 열어나갈 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요나단은 알았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의 그런 권력, 힘, 이걸 다 내려놓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형제와 같은 다윗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는 그런. 왜냐하면 다윗은, 요나단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은 이 사람이다. 내가 아니라. 그 마음을 어디서 알 수가 있는가 하면 언약을 맺자라고 하는 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예, 다윗이 다 모든 적들을 물리칠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우리 집안을 네가 치지 마라. 내 가족을 치지 마라. 라고 지금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맺죠. 다윗이 요나단의 목숨은 지켜주지 못해요. 사울이 죽을 때 요나단도 같이 죽어요. 그런데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미스보셋이라고 다리 저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혼자 스스로 살아가지 못할 그 아들을 다윗이 챙겨주죠. 나중에 나오지만 우리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예, 이것이 사울과 요나단이 다 죽은 후예요. 그리고 무비보셋 혼자 정말 개같이 살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다리도 절기 때문에 제대로 살 수가 없었는데 다윗이 찾아서 무비보셋을 찾아서 나중에 돌봐주는 그런 언약을 지키는 사람. 사울은 자기가 주겠다 그러고 언약을 계속 깨뜨려 버리는 사람인데 다윗은 그 언약을 지키는 사람이라. 여기서 다윗이 스스로 어려움을 이겨나간 거 아니에요. 오늘 진짜 전체 18장에서 20장을 이렇게 보면요, 다윗이 한 거 하나도 없어요. 다윗은 자기가 뭘 한 거 하나도 없고 그를 살리고 도와준 사람들이 다 누군가 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미갈, 사울의 딸, 사울의 아들 요나단, 그 다음에 사무엘, 이런 사람들이 옆에서 도와줘서 다윗을 살리죠.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스스로 모든 것을 잘했기 때문에 헤쳐나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은혜를 베푸신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도와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고 도와주셨습니다. 사자와 곰을 칠 때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지만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자, 찬양은 우리 끝나고 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요 다음 주는 좀 길게 잡을 수밖에 없는 게 21장에서 26장이에요.
그러니까 좀 길지만 6장이지만 쭉 읽어오시면 제가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